여러분, 우리 하이빔 지축 다락방 공동체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죠. 아,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도 어떤 권사님과 어떤 집사님과 또 저희 가족들도 서로 감사를 나누면서,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구나. 멀리서 오고 가는 고됨과 피곤함을 상쇄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제 마음에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그들의 자손이 잘 될 것이다. 너와 너에게 삶에 주어진 은혜보다 너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은총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어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주일학교 애들이 예배를 어떻게 이렇게 잘 드리는지 몰라요. 사실 4, 50분 되는 시간들. 물론 어제 전사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굳이 뒷부분에 안 해도 될 정도로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 설교가 아이들만 듣는 설교가 아니죠. 어린아이를 안으셨던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순전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먹고 나서 우리가 어떤 육의 양식을 서로 나누는 그 자리가 정말 초대교회의 자리, 초대교회의 그 충만한 애찬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고 여러분 소나무 향기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그 밑에 댓글을 쓰면 서로에게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읽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의 감사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어졌는지,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살기 좋고 편하고 도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이방 땅을 갈릴리와 가버나움과 뭐 온 이 유다 땅을 다니시면서 결국은 최종 목적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 가고 계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장서서 가고 싶습니다. 뒤에 숨어 있는 적장이 적장을 향해 나아가는 장수가 여러분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십시오. 내가 남자고 여자고 이런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앞장서는 거예요. 담대하게 섬기는 자리에도 앞서가십시오.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일이 앞서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부활을 세 번째 예고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십자가의 순환, 죽음, 부활을 다시 한번 3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를 33절부터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줌에 그들이 죽이고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거 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이 3번째 당신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34절에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그리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인간적으로 숙연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침뱉음과 능욕과 그렇게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뜻밖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2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 죽음, 부활 이걸 가르쳤는데 그 12 제자 중에 2 제자가 뜻밖의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얘기하는 이 가르침 속에 그 말씀을 듣는 제자 야고보 요한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것이 뭐냐? 36절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37절에 보십시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 가르침, 그 십자가의 순환을 들었던 제자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고요. 내가 원하는 바는 당신이 로마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유다의 왕 오른편과 왼편에 우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생각만 합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됐고요, 됐고요. 남은 모르겠고 남은 뭐라 해도 나는 이거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생각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얘기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리에게 섬김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 최은영 집사님도 그렇고 하정남, 하정자 원사님도 그렇고 최재신 전사님도 그렇고 편한 길을 택했으면 우리는 집 가까운 교회 가도 돼요. 어쩌면 그냥 홍윤절교회에 나와서 그냥 우리가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말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의 길은 우리의 십자가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잠깐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해로운 것들, 지금은 해로운 것이라 말하는 제가 예를 들게요. 입에 좋은 것이 과연 끝까지 좋은 것일까요? 어제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이 단 것을 입에 몰고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긴장을 하더라고요. 아이들 입에 단 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설탕을 먹고, 그리고 거기에 나트륨이 많이 첨가된 음식들, 그게 입에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몸에 결코 좋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가 홍은동에서 라면 먹고 이런 거
어쩔 수 없이 라면 먹고 그랬지만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 일이 결코 편한 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하면 저도 새벽을 깨우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쉬운 걸 택한 게 아니라 좋은 걸 택하는 거예요. 귀한 걸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최은영 권사님, 집사님부터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도 편한 곳을 가는 게 아니라 귀하고 좋은 길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거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더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 우편에 좌편에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장이 되고 내가 앞서고 이런 걸 원하는 분이 제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제가 한 가지 더 음식을 장만해서 우리가 더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가족들이 이게 진짜 가족이고 식구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열두 제자의 야고보와 요한 형제 아닙니까? 우리는 큰 자리 하나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죽으려 오시는 그 대속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가족들을 깨우고 그들을 식사를 그리고 그들의 출근길을 그들의 등교길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잔을 우리에게 있어서 마실 수만 있다면 피곤하시죠? 힘드시죠? 또 일상이 반복인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깁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지금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래, 네가 너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의 가족들을 기도로 섬겨야 된다. 저들의 이름을 부르고 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 보니까 어른이들 아이들 간에 아주 착한 거예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렇고 다 착하신 분들이에요. 그 선함이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함이 그리스도의 닮음이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물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얼마나 다들 마음들이 그래서 제가 다들 따뜻하고 동글동글하다고 저희 아이가 받았던 자신을 가리켰던 그 따뜻한 동그라미 우리 모두가 다 동글동글한 거예요. 서로를 찌르는 그런 모가 난 세모나 네모가 아니라 동글동글한 거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좌우편에 나를 자리 하나 달라고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너희가 원하는 좌우편 그런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십자가의 그 길로 함께 가자.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끄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면 예수님보다 나머지 열 제자들이 더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1절에 열 제자가 야고보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화가 어떤 화일까요? 1번. 아니,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화일까요? 아니면 2번. 너희만 입이냐? 우리는 입이 아니야? 너희만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으란 말이야.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화를 냈다는 거. 오히려 측은히 여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열제자들도 별반 다를 것이었습니다. 그냥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유대의 왕이 되시면 나도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앉고 싶었던 욕망, 욕심, 이기심이 야고 요한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는 우리는 이런 성공을 탐하지 맙시다. 지금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겸손하게 사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더 신실한 목사로, 그리고 저도 전사님이 신실한 주의 여종으로, 남종으로 저도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화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어요. 42절을 보면 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너희들이 그런 생각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또 다른 말로 한다 이방인들과 뭐가 다를 바 있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지. 야, 건물을 지키려고 돈을 움켜잡으려고 우리가 남이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보다 더 부끄러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자리 해달라고 돈이 최고지 우리가 성공이 최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43절에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 내 오른편 왼편 그래 너 열제자들도 그걸로 화를 낸다고 너희가 정말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사모님 그리고 내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 섬기는 자가 됩시다. 어떻게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손주들을 섬기고 서로를 섬겨주십시오. 일터에서 직장에서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다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 종으로서의 삶이야. 우리가 갑, 갑이 아니라 을로서 그리고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처럼 섬김의 역, 역설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무장하자는 것이 잠시 후에 가족들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터에 가서 반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죠. 편하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길로 가자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고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감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진짜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마지막 45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도리어 섬깁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또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서로의
서로를 위하여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하늘의 신비한 것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